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셔서 모든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늘의 복을 가득 채워지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도록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도록 우리의 등불과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앞길이 환하게 비치도록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한 가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셔서 전쟁으로 인하여 생명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그 형통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심을 믿고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이 내로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 세계에 전쟁의 위험이 없게 하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의 생명이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평화로 주님의 그 치료하심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인데 우리가 다 오늘 다음 말씀은 다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절, 2절, 9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채워주신 축복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목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지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다고 교회가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성령 안에서 하나요, 말씀 안에서 하나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를 가보지는 않았어요. 어느덧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가 로마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로마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서신을 기록한 것이지요. 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추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하지만은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참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의 핵심을 잘 정리하고 기록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요 교리의 핵심이요 집합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로마서는 아주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는 어떤 말씀보다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12장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그걸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이 한 절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는 건물이 아닌 것이죠. 예배당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예배당, 이 보이는 건물을 교회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경도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백성의 모임,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는 가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신 가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옆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우리는 가족인 거예요. 혈연적으로는 가족일 수가 없지요. 다 다른 부모님 배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냥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뭐 커피 잠깐 하고 배드민턴 좀 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친목단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친목단체가 아니고 그런 친목단체였으면 벌써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라졌겠죠. 그런 친목단체가 어떻게 2000년간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혈연의 가족 공동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지체요, 몸이요, 한 몸이요,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의 말씀을 전하는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목사 노릇을 한 거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종의 목사 노릇을 했던 것이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장로요, 권사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교회에서 가족으로 협력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무슨 할 말씀이 있었겠지요. 예수님에게, 집 나간 예수님에게 돌아오라고. 왜 이렇게 집을 나가서 이런 불화마들과 같이 다니냐, 위험하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왔을 때에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당신에게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밖에 서 있습니다.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물론 예수님은 혈연이 없죠.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가족의 차원이 혈연에서 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족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배다른 형제들이잖아요. 다 다른 부모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지만 남이죠. 우리가 몇 주 전만 해도 몰랐던 분들이 많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존재 자체를 몰랐던 분들이 많습니다. 남이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만났고 예수 안에서 만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또 예수 안에서 거듭 태어났고 그러므로 만난 지 한 달이 됐던 1년이 됐던 일주일이 됐던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한 가족이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만났던 상관이 없어요. 만났다면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족이요 그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관계인 것입니다.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지만 캐나다에 와서 이제 참 남처럼 사는 가정들이죠. 저도 형제가 6남매예요. 저 6남매인데 다 한국에 있고 또 우리 큰누님은 일본에서 목회를 하시지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와서 한 번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형제들이 많아요. 혈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만나고 싶지만은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되고 얼마나 귀한 공동체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지금 우리가 가족이 됐고 이 가족은 이제 깨어지지 않습니다. 헤어지지 않아요. 왜?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이별이 없이 영원히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그런 모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 교회는 가족이다. 일본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나가노 목사님이죠. 이 나가노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농촌 목회를 꿈꾸고 탄광촌으로 들어갔어요. 탄광촌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으려고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5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개척한 지 5년 이후에 한 청년이 왔어요. 한 청년이 드디어 교회에 온 것입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려고 이제 상에다가 반찬을 차리고 또 밥을 내놓고 해서 사모님하고 자녀하고 목사님 3분 그리고 오늘 등록한 그 청년, 그래서 4명이 이제 식사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피를 토하고 그 밥상에 피를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해결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피를 그냥 그 자리에서 토해버린 거예요. 그 밥상에다가. 그러니까 밥하고 그 반찬 위에다 그냥 피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걸 가만히 보시더니 하나님 5년 동안 한 명도 안 보내주시더니 기어이 한 명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이 밥상에다 피를 토하는 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그 밥상을 다시 닦고 행주로 다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닦고는 다시 밥을 차려가지고 먹었대요. 그때 그 각혈을 하고 그렇게 회개로 고생하는 그 청년이 그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청년. 그러니까 그 교회는 교인이 단 한 명이었어요. 그 청년 단 한 명. 근데 참 놀라운 게 이 청년이 추후에 일본의 위대한 인물 10손가락 안에 위대한 사람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주 유명한 잘 아실 거예요. 나가노 목사님의 그 목회 평생에 단 한 명의 교인이었지만 그 한 명을 위해서 목회했던 그 청년, 그가 일본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목사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은 정말 자살하기 위해서 이 탄광촌으로 온 것입니다. 고아로 태어나서 고아로 5살 때 고아가 돼서 이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폐결이 와가지고 인생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는 그 청년이었는데 이 교회가,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붙들고 한 가족이 되었던 것이죠. 같이 밥 먹고 같이 말씀 보고 결국에 그 가족 공동체였던 그 교회가 이 청년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본을 변화시키는 목사님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있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있어야 좋은 영향력을 받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족이 될 때에 그 교회는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말씀함으로써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곳이에요.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아무리 범죄한 사람도 교회만 나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를 품어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범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그를 품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불꽃처럼 우리를 태우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없이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화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화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약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속히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미 벼락을 받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서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노할 일이 있어도, 화낼 일이 있어도 하나님 좀처럼 화내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화를 잘 안 내시고 그대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자하시고 또 우리를 대하실 때에 가식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진실하게 우리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진실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 세상에 정말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악한 세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가족 공동체에 나오면은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안 되는, 임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권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식물이 물을 마시고 영양분을 먹어야 자라듯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에
바로 우리의 몸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인간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잘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그것을 믿으면 그 즉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연약해요.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지식이 많고 학력이 많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세워서 무명한 사람을 세워서 유명한 사람들을 이루시신다는 말씀하세요. 목사가 뭘 많이 알아서 대단해서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듣는 것이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로운 것이요 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어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려라. 그래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관념이 아닌 것이죠. 그냥 생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반응하지 않고 몸이 움직이지 않고 몸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코비드 기간에 참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2년 전에 설립이 됐지만 이 코비드 때문에 거의 함께 예배를 잘 드리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나은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볼 때에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의 의미에서 볼 때는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언제나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죠. 만날 수도 없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제하고 성찬식이 행하여지고 세례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나와서 모이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성찬식을 나누고 세례를 베풀고 이런 함께 하는 그런 행위로서의 교회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참 모습인 것이죠. 온라인으로 설교만 듣고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온라인에 습관화돼서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집에서 원하는 채널을 틀고 원하는 목사님 틀어가지고 설교 듣고 그냥 찬양 듣는 거 듣고 그러면서 예배 드렸다 됐다 하고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이 코비드 상황에서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라고 온전한 예배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물론 온라인에서 대단한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계세요. 저도 보면
야, 저렇게 설교하시는 것은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나도 저렇게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목사님들, 목하는 목사님,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 목하는 목사님, 하영준 목사님, 뭐 이런 설교에 정말 대가라고 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지금도 가끔씩 봐요. 남아있으니까 그분이 했던 설교들이 온라인에 보면 참 대단한 설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런 지식을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천상의 지식, 그 대단한 지식, 그 화술, 내가 그것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 귀만 즐겁게 할 뿐이죠. 아, 내가 이런 것도 깨달았어. 내가 이런 것도 알게 되어서, 아, 나는 참 많이 알아. 말씀을 통달해서 알아. 하고서 끝나는 것이지. 여러분, 그 대단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고 있냐는 것이죠. 그 대단한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의 몸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목사는 어떤 목사냐? 온라인에서 정말 천상의 지혜를 전하는 그 목사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목사가 아니에요.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라면 여러분에게 한없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알고 있는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중보하는 목사라면 그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 온라인에 많은 목사님 계시지만 모르잖아요. 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나를 몰라요. 나의 처지를 몰라요. 나의 형편을 몰라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온라인에서 가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상 현실에 불과한 것입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과 성찬식을 나누고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을 같이 나누며 협력하며 나아가는 그 교회, 그 목사가 여러분에게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목사입니다. 좋은 교회인 것이죠. 큰 내용 교회들 많지만 그 큰 교회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캐나다에도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한 몸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를 나누고 서로 몸을 부딪히며 교제할 수 있는,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의미 있는 교회지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저와 여러분의 몸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라는 그것이 나의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이 내가 믿음 있는 척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성경이 무엇인지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전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래서 그 안다는 것이 내가 믿음 좋다라고 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착각이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귀가 커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은 교회 오래 나오신 분 보면 성경 본문 말씀 다 보면은 이제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시겠구나. 서로 본론 결론 중간에 예와 한 2개 들어가고 이렇게 결론 맺겠구나. 이제 다 스토리가 아는 것이죠. 오래 교회 생활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고는 나는 다 안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전도해야 되는 거 알아. 나 아니까 나는 전도에 대해서 전문가야.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는 나는 참 기도의 전문가야. 그렇게 알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꼬중될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 한 뭐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안다고 하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지 못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네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네가 너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뒤에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마치 내가 교인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사는 양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잖아요.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앞에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면서도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의 몸이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면 전도해야 되는 건 알지요. 전도하죠. 기도해야 되는 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네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 얼마나 귀해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하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귀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도의 그 축복 해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하지 않잖아요. 전도해야 되는 것을 그렇게 알면서도 너는 왜 전도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다른 것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의 특징이 자꾸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고 알려고 하는 철학을 깨닫듯이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재물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많은 천하 만물에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보석처럼 여러분을 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너무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죄 때문에 함께 할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이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대가.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고 우리와 함께 그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다. 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스스로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주체할 수 없도록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정말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이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순수하신 하나님이에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고 믿게 한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의 근원이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참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귀한지 몰라요. 기뻐하시는 이제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산제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 제사가 바로 예배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형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의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냥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그냥 와서 찬송 몇 곡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좀 듣고, 그리고 그냥 우리 예배가 됐다 하고 끝났다 하고 그냥 돌아가서 세상적으로 그런 삶에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무상으로 원하는 거 없다 그래놓고 왜 또 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 무엇인가 나에게 원하는 거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결국에 이것 때문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원해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가 대단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 불과하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기 쉽고, 무엇이 받을 만한 재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나가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죄로 지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받으시고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성격과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받으실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물로 받으시겠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받으시겠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데 드려야죠. 드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죠. 그게 옳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진료를 하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혈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일평생 정말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이 유럽을 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갖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했던 것이죠. 그의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왔을 때에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하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전제가 뭐냐면은 이 제사의 하나의 형태예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다 붓습니다. 포도주를 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이제 모든 진행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리는 나의 진액을, 나의 피를,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어요. 그의 젊음을 쏟아부었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포도주와 같이 포도주에 담겨있는 포도주 병에 담긴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벌써 다 부어졌다. 아낌없이 부어졌고 나의 떠나갈 시간이 이제 가까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갈 시간, 죽을 시간이 이제 다가왔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불신앙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였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사람을 죽였고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그 옆에 서서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즐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을 들고 빨리 죽여라 라고 비웃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더러운 자요 죄인의 괴수요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질 수 없는 큰 많은 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의 삶을 번제처럼 산제사처럼 전제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이 영적인 예배다라는 말은 온전한 예배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몸은 반응하지 않고 그저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합당한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몸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예배로 충성으로 나의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에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행하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성만한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걸 말씀합니다. 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나의 몸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명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분량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여러분 지향하고 있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어려움 없이 이 땅 가운데 큰 환난 없이 질병 없이 그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분량이요 목표입니까?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다라는 말씀.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차원을 지향해서 믿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믿음 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나의 모든 귀한 것조차도 하나님 이 연약한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산 제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서 위하여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우리 뒤편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교육 카드를 작성해 주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이름하고 주소서하고 이런 거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이제 설립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이제 강하게 이제 생겼습니다. 되어서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참 좋은데, 예배가 좀 길기도 하고 설교가 좀 어렵기도 하고 예수 믿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어른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맞나, 그런 고민이 있고, 아이들 수준에 맞게 설교를 하는 것도 또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등부 예배를 신설해서 따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은 이제 1시부터 우리 예배 드리기, 2시 예배 드리기 전까지 1시부터 1시 40분인가 50분까지 좀 했으면 좋겠고, 이제 예배를 신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찬양을 맡아서 찬양 인도해 주실 분, 그리고 이제 각 반을 한 2개 정도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게 하는 우리 선생님 하실 분들이 좀 필요해요. 다들 바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고민이 많은데, 당분간은 반을 나누지 않고 일단은 분리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중고등부 예배를 좀 따로 하고, 찬양으로 우리 공동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찬양. 그래서 인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 같이 찬양팀을 좀 이렇게 꾸려가지고 찬양을 좀 여기를 맞는 찬양도 하고 예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사로 나는 청소년 사역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찾지 마시고 기분 정도 이렇게 관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구성이 되어지면 이제 반도 좀 나누고 이렇게 제대로 갖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텐데 일단은 계획은 3월 첫 주부터 예배를 나눠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나눠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하고 다시 또 의논해서 원하는 시간이 또 있다면 그 시간을 또 다시 정해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잘 성착되게 해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시민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또 각처에 떨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귀한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정말 부모와 형제와 자매처럼 참으로 귀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참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더 중보하며 기도하여 서로 응답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한몸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